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복음의 씨앗을 이곳에 뿌려서 또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함께 물을 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50년의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처음 우리 독산동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교회의 모토죠. 네 가지의 모토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의 모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여러분, 우리 주보 앞표지에 보면은 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고, 한 가지가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선교하는 교회. 우리 네 가지의 모토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사명으로 선교하는 교회. 이제 우리는 이 모토를 더욱더 분명히 해야 하고, 또 어두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영혼 구령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50년 동안 한 곳에서 이 자리를 지키며 믿음을 우리가 지켜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었을 줄 믿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50년의 해는 성경에 보면 희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희년은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한 사회와 한 시대가 멈추고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가족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고, 경작지는 이제 쉬는 휴경을 해야 하는 겁니다. 노예는 해방이 되고 빚도 탕감이 되고 억압받는 자들에게는 자유가 선포되는 새로운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희년이 되는 50년째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해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5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또 새롭게 출발하려는 출발선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50년의 역사를 우리가 거울 삼아서 앞으로 이제 비전 100년, 앞으로 향후 50년을 우리가 또 준비하는 놀라운 해로 우리는 기억하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일, 옛날 일은 어떤 일이었길래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오늘 18절 앞에 있는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이전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요. 그들의 괴로움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일어났던 일을 16절과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으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가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이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다 수장시켜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그것도 모자랄 판에 왜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은 과거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일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행해진 일만 가지고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 기록된 이 당시의 시대 이전 1000년 전에 있었던 홍해의 사건만 가지고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였어요.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언제 포로에서 벗어날까요? 일주일이요? 한 달이요? 1년? 2년? 아니에요. 자그마치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만 살아가야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오래되면요, 희망도 사라져요. 소망도 사라집니다. 70년, 자그마치 70년이요. 바로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전에는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 홍해를 가르친 분인데, 그때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분이었는데, 근데요, 바벨론의 포로에서도 구출해 내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계속 홍해 옛날 1000년 전의 이야기를 되새김질하면서 그때는 그랬는데 하고만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고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도 능히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소리가 더 커져야 될 건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요, 성경 속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국한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속의 하나님, 내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나가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화나 구전동화에 등장하는 하나님,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 좋은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도 갈라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새 일, 새로운 일. 어떤 일입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척박한 광야에 무슨 길이 있겠어요? 여러분, 사막에 무슨 강이 흐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생각지 못할 놀라운 새로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부터 건져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 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사건을 더 이상 우리는 기억하지 말고 이제는 더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놀라운 일, 더 새로운 일을 한없이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0년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기초가 없이는 우리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지금까지 우리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위에 이제 우리는 이 위에 벽돌을 쌓아서 담을 쌓아서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승냥이와 타조, 이들도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통해서 그들도 마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면 그 놀라운 축복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새 일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 창조한 사람, 내가 나를 위해 택한 사람이니 그들이 나를 찬송할 수 있도록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주어질 50년을 위해 내년 봄부터 우리는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소그룹 사역을 위해 이것을 이끌어갈 리더를 세우려고 7단계 제자 훈련 과정을 만들고 훈련을 해왔습니다. 2022년 3월부터 봄과 가을 학기로 우리가 제자 훈련을 실시하여 올해 봄이었죠. 우리 1기 졸업생을 배출을 하게 됐습니다. 18명의 수료자가 배출이 됐고요. 지금 2기로 지금 8분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12월에 수료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1단계에 지금 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소그룹 리더를 우리는 세우게 될 것이고 이 소그룹 리더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또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소그룹 사역에 모두 다 동참하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우리 소그룹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여러분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50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좀 더 넓은 예배당에서, 좀 더 좋은 시설에서, 좀 더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든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또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온 것처럼 우리가 신실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오면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향 50년 동안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